안녕하세요. 성경섭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묵상토록 합니다. 화면에 나온 본문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27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의 중심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권면이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말했네요. 27절에서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라는 것이고, 28절에서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들여라 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28절과 29절 두 절을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을 관찰하고 적용해 보십시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그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문장이지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면 멸망의 증거는 뭐고 구원의 증거는 뭐냐면, 성도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다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핍박과 박해를 하는 자들은 그 행위 자체가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사람들이라는 증거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놓고 이제 적용을 해보십시다. 현재 내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요. 우리나라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은 없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들이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뭐 사장이나 상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또 놓고 갑질을 할 수 있겠네요. 가정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불신자 가정의 결혼으로 연합돼서 그 배우자의 불신 가정, 배우자의 가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있겠고, 불신자 가정인데 내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한국에서 겪는 그 고난은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걸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그냥 확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으로 묵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현재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이 장기화되면 직장이나 사업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질병과 사고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뭐 자녀들 문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는 두려움 뭐 있겠지요. 그러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간직하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은 무엇이냐? 대체 뭘 믿어야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성경 전체는 뭐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지요. 세 번째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믿기에 심지어는 자기가 죽어도 나에게는 좋은 거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목에 칼이 들어도 이게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참고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니네 죄짓지 말고 불순종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한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 혹은 담대하라, 이런 종류의 단어를 가장 많이 했다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부모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 말을 어기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 자식들에게 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기죽고 사는 거,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두려움에 짓눌려 살거나 근심 걱정에 눌려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담대하게 사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걸 가장 많이 반복했다 그래요. 자, 그럼 29절을 놓고 관찰 적용해 보십시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 이제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셔야 믿는 거냐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의 첫 성도가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 사도의 말을 따르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루디아가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도 있기도 했지만, 루디아가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루디아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3장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용서함의 은혜, 혹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혹은 천국의 백성이 된 은혜,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우주보다 귀하고 우주보다 무게가 무겁습니다. 한 가지 더 해석해 볼 것은, 본문은 고난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라고 했을 때 표준 세번역으로 29절을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다, 고난도 은혜랍니다. 그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특권으로 번역을 했네요.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적용을 해 보십시다.
29절을 통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의 은혜다.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다. 이 두 개를 적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이 구원의 은혜가 죄 용서함의 은혜, 천국 백성에 된 은혜, 하나님 자녀된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나 예수 믿으면 먼저 받고 시작하는 축복입니다. 이게 나한테 왔다고 그러는데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세의 카톨릭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죽은 지식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머리에 저장되면 안 되고 우리의 심장에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심장에 불이 붙어요. 구원의 은혜의 진리가 심장에 박히게 되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힘과 능력이 불붙은 심장에서 무한대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귀가 구원의 은혜가 심장에 박힌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머리에 박혀 있다면 냉랭할 겁니다. 심장에 박혀 있다면 심장이 불덩어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에 박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 떠나는 날까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특권이라고 하는데, 이거 느낌이 어떠세요? 쎄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특권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41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번역된 걸 읽어보십시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나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고문당했거든요. 책찍질 당하는 게 일종의 고문이니까 고문당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문까지 당하고 이게 무슨 영광인가,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올 때,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특권인 이유가 뭘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회죠. 하나님께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잘 감당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고난이 특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십시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걸 절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을 하나도 겪지 않는다, 만사형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지 않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서로 이 땅에서 고난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북한에 있는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일이 생겨도 축복이고 고난이 생겨도 축복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고난의 일들이 있을 건데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